제4절 마음을 지켜주는 균형 잡힌 사고. 지금까지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고난에 맞서는 지혜로 이끄는지 살펴보았다. 폰 라트가 설명하듯 지혜는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리킨다. 고난도 하나님이 정당하게 세상에 부여하신 것이라는 사실 역시 현실의 일부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순간순간 생명을 이어가도록 지키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섬기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며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선한 세계, 인간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진 세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점은 또 다른 지배적 현실이다. 무고한 이들이 더 심한 시련을 당하고 사악한 무리가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일이 세상에서 숱하게 벌어진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두 번째 현실을 감안하면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역경이 닥친다는 식의 판단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탈선 자녀를 둔 부모나 빈곤과 범죄 비율이 높은 사회나 민족 또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온다면 그건 혼란 속에서 절실하게 울부짖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차피 깊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고난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진실이 있다. 이러한 진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우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인 고난은 정당하다는 첫 번째 진리를 외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까지 격렬하게 거부하는 자만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만다. 또한 개별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은 부당하기 십상이다라는 두 번째 진리를 소홀히 대하면 지나친 죄책감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에 발목을 잡힌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미워요 식의 반응과 내가 싫다는 식의 반응에 빠지게 된다. 고난 속에서 어느 쪽으로든 이러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며 언젠가는 최종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시겠지만 그 사이에는 삶이 몹시 불공평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균형 잡힌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서 지켜준다. 우리에게는 삶의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 볼 힘이 필요하다. 제5절 주권자 하나님. 지금부터 살펴볼 두 번째 진리도 서로 균형을 이루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분이라는 교리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전능하고 또한 완전히 선한 신을 말하는 철학자들의 주장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성경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넘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누가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리트거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인식하지 않으면 고난은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궁극적인 답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분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고난을 다스리는 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은 고난에는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침내 거기서 구원하신다는 전통적인 기독교 주장의 핵심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고난도 다스리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양립 가능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온전히 주도하시지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유롭게 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 부대낌 없이 양립할 수 있다. 은행 터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도의 책임이다. 이를 퍼센트로 따지는 방식은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무척 효과적이다. 흔히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든지 아니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했든지 둘 중 하나일 뿐 한꺼번에 성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50%와 인간 대리자의 행동 50%가 어울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도는 받아들일지 모른다. 비율은 20대 80일 수도 있고 80대 20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를 설명하면서 100%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100% 책임을 지는 인간들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고대와 현대의 직관에 모두 어긋난다. 그리스의 숙명론이나 이슬람교의 키즈메 등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는다. 오이디푸스와 주변 인물들은 운명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런 책략들은 도리어 숙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관련된 이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정해진 결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다.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더없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행동에 옮길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통해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위 사이에 이런 양립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르친다. 이사야서 10장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라고 부르신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치게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을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섭리에 따라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신 반면 아수르의 내면적인 동기는 정의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자 하는 잔인하고도 오만한 욕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려 하신다. 아수르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음에도 아수르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엄청난 균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악은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을 일컬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그 섭리와 보조를 같이 하며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디잔 일들조차 다 아우른다는 뜻이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한다. 동전을 던졌다가 뒤집는 행동마저도
거룩한 계획의 한 조각인 셈이다. 결국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정적인 일들도 포함된다. 시편 60편 3절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불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 제6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 인간의 자유의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계획하신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한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에 맞춰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아울려 악귀가 착착 맞아 들어가는 본문은 이 밖에도 많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고 위대한 일로 사용하셨는지 설명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한다. 형들이 한 일을 요셉이 악으로 여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동생을 해하려 하였다. 다분히 고의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시련과 괴로움을 뒤집어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 요셉의 말을 신약성경 버전으로 바꾸면 로마서 8장 28절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주님을 죽음으로 내몬 손들은 불의와 무법을 행했다고 다시 한번 언급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셨으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압에 못 이겨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해 그 일을 행했으므로 저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이 있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셨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의 이런 시각을 드러내는 아주 매혹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펼치는 대목이다. 모세는 바로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해서 풀어주길 끈질기게 요구하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한다. 몇 장 뒤의 본문에 따르면 바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집스럽게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토록 완강하게 거절하는 바람에 애굽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사태와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매력적인 까닭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한다는 데 있다. 빈도로 보자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말하는 본문의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느 편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는가? 바로가 스스로 완고하게 고집을 피웠는가? 성경은 둘 다 옳다고 답한다.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족장 야곱이 살아가며 저지른 죄를 살펴보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빼앗았다. 결국 고향에서 도망쳐 외국 땅에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모진 고생을 했다. 하지만
거기서 평생 사랑할 짝을 만났고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야곱의 죄가 그를 최선이 아닌 플랜 B의 삶으로 몰아넣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다. 모두가 그를 향한,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야곱은 스스로 저지른 죄에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대가로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어김없이 주관하셨다. 심지어 야곱이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신묘하면서도 현실적인 원리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진리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정확하게 꿰고 있노라고 자부할 수가 없다. 하지만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길로 이끄는 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낸다.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수수께끼 같지만 보수는 아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과 어리석고 악한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안다는 건 지혜와 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지지 않으리라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실패와 시련마저도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보장이 또 있을까? 이런 가르침은 고난을 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고상하면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던 카슨이 지적하듯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뒷받침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님은 선과 악의 뒤편에 비대칭적으로 자리하신다. 도덕적인 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악은 윤리적으로 주님께 도전이 될 수 없다. 악행을 저지른 이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마련 때문이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에 깃드는 선한 의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 선한 일은 주님과 직접 연결된다는 뜻이다. 가장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지독한 불의와 비극마저도 마침내 지혜로운 계획 속에 녹아들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로마서 8장의 약속은 믿는 이들에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위안이다.